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 7장 전부 다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7면에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크다 하리라. 그의 집은 소원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인생의 목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보면은 지금 5장, 6장, 7장 계속 엄녀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엄녀만 있나요? 엄남도 많잖아요. 엄남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성적으로 제약을 경계하라 이 말씀을 이제 엄녀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 엄녀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유혹, 이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유독 미워하시고 또 경계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신 아름다운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심하게 파괴시키는 그러한 죄악이 바로 이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세운 건강한 이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되는 건전한 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져요. 이 사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음행이라는 죄는 그 성격이 다른 죄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이 사람의 전 인격적인 면을 이게 손상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는요, 평생에 걸쳐서 이 정죄감을 주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음행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참으로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단이 우리 이 세상을 엄난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도처에 유혹이 많아요. 예. 이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것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지금 유럽은 가정이 엉망이에요. 걔네들 다 동거하고 결혼 제도가 거의 무의미한 그런 실정으로 바뀌고 있고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 많던 교회가 사라지고 그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됐느냐? 뭐 술집 되기도 하고 박물관 되기도 하고 뮤지엄 그죠? 콘서트홀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지난 주일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게 그 실체가 뭔가 하면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전 삶을 갖다가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이 마귀는 항상 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의 덫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치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적인 유혹은 너무 인간에게는 달달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로 그냥 거기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음행의 죄를 경계하라. 필경은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은 한 청년이 어떻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마치 한 편의 아주 그냥 드라마처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5절 말씀 나중에 보고요. 6절부터 7절 이 말씀을 딱 보시면은 이 청년의 유혹과 타락해 나가는 과정을 한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창문을 통해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걱정스럽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8절부터 이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청년인 이 청년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 청년이 큰 거리를 지나가지고 음녀의 골목 기퉁이로 음녀의 집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청년의 마음에는 누가 와서 나를 지금 좀 유혹해줘. 유혹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을 이미 그냥 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밥.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엄면의 영이 이 청년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보면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허감 중에라.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낮은 우리가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잖아요. 밤은 감성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밤에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에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연애 편지를 막 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면은 창피해가지고 어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밤은 그래요.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녁에 8시만 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 중심으로 식사도 하고 패밀리 중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밤이 없어요. 불야성이에요. 24시간 그냥 불을 켜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큰 위험 신호입니다. 이 청년이 유혹을 당할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엄녀가 다가오잖아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생의 옷이라는 것은 중동의 그 매춘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너울을 쓰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할 때 이 너울을 쓰고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을 유혹하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떠든다는 것은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다루기가 힘들고, 유혹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늘 욕망을 찾아서 밖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런 자신의 내면에 이 그러한 욕구와 자기 그 영혼이 이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인 것을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계속 추구하는 그런 심령이 빠져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때는 거리에 가고 어떤 때는 광장에 가고 보통 그죠? 습관적으로 일탈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참 어리석은 청년과 그를 유혹하는 이 유부녀의 이 막장 드라마가 이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제단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삶이 괴리된 현대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 제물을 이웃하고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서원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고기가 나한테 있으니까 와서 먹고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바로 너를 만나려고 내가 여기에 나왔구나. 야, 보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내 침상에는 우리가 덮을 애굽의 그 무늬 있는 이불까지 펴놨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즐기자.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침상에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여러분, 이것은 이 극단적인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향수나 최음제 같은 그러한 것으로 쓰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몰약과 유황이라는 이 물품은요, 장례식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기록한 이 기자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즐기고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네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그 끝은 너희의 죽음이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유부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끄림칙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마지막 염려와 불안까지 해소해 줍니다. 자기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고 보름날이나 되어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애교로, 호리는 말로 이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고 신랑이 집을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천하셔서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신랑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탐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서 탐닉한다면은 잠깐은 즐겁겠지만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음탕하고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탐욕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면 어떡해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다 이런 염려가 조금씩은 있지 않겠어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때 마귀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늘로 이게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 아직 안 오시잖아. 걱정하지 마. 안 오실지도 모르고 오시더라도 한참은 더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즐기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직전에 다시 돌아가면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젊은이가 이 여인을 따라서 엄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잡혀가는 죄인과 같고 23절에 보니까 화살이 그 간을 관통하고 새가 거물에 잡혀서 그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 마음을 유혹에 내어줄 때부터 문제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엄녀의 유혹에 그 집으로 들어갈 때에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칠 기회는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7장 본문은요, 1절에서 5절까지 이 청년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이걸 주의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에서 27절 이 청년의 이야기 끝난 다음에 다시 지혜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잃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발 내 아들들아,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라. 주의해라. 미혹되지 말아라.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 육신이,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 좁은 길로 가라. 힘들지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도사로 제법 이름을 날리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한 형제의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형제가 집안끼리 잘 아는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도 잘 다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자매를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다시 뭐 주소도 뭐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저녁에 이 자매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누구야, 나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잠깐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인의 울음이 남자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이 형제가 무슨 일인데? 그건 오면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이 주소를 찾아서 갔답니다. 와서 좀 이상하긴 했지만은 워낙 잘 알고 집안끼리도 잘 알고 뭐 그냥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 배를 눌렀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나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까만 머리를 닦으면서 야한 옷을 입고 이렇게 문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유혹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석처럼 빨려 들어갔대요. 자석처럼. 남자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말리면서 이 형제는 긴장이 되니까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나 불러서 막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잠깐 이제 이 자매는 울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여유롭게 머리를 닦으면서 여기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봐.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 청년의 머릿속이 막 1초에 5만 번이 왔다 갔다 막 전기회로가 움직이더래요. 오늘 그냥 일을 치를까? 바깥으로 뛰어나갈까? 이게 막 생각이 5만 번이 1초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 형제가 28세가 됐을 때인데 이 형제가 교회 오빠였대요. 열심히 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정말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때 이 형제가 이 밧세바를 본 그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형제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 형제가 간증하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도덕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 정말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으로도 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 형제가 10년 동안 긴 방황 끝에 그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대요. 이제 한 달 후에 신학대학원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개강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안 해요? 개강 수련회를 3일에서 보통 신대원들이 한 일주일 정도까지 강사님들 모셔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있었는데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이 형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 길을 뛰쳐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간정의 결론은 이렇게 맺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신앙, 이것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되신다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버틸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간증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받는 유혹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 예수님을 향한 그 비전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커서 무엇 되고 싶어? 무슨 일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물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부모들도 이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거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덜 하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커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금과 은과 같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큰 그릇 되는 것도 아니고 금 그릇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분명한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커서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이것보다도 앞서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일생 동안 내 인생의 목표로 가져가야 될 그 인생의 목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제사예요. 소금을 쳐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 아십니까? 예, 레위기에 분명하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결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정결해야 된다. 찬양할 때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예물 드리는 것도 정결한 예물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정결함으로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때로는 유혹에서 도망가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도망가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에 이끌려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이 엄난한 세상의 유혹들을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함으로써 아버지, 물리치고 피하고 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그 삶을,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